마태복음 13장 우리 24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별과 같이 빛나는 절대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의 교회 우리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를 위한 절대 믿음이 나의 눈물이 되는 그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나를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절대 믿음 가진 자다 하고. 자, 다시 한번 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절대 믿음 가진 자다. 아멘. 자, 우리 2021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을 갖든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든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눈물을 흘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정말 한번 그전에 없었던 눈물의 기도가 우리 2021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 모든 예배가 다 우리 정상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대면 예배라고 하는데 저는 이 대면이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면이라는 건 서로 마주보고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대면이라는 예배는 잘못된 거고 성경적인 예배는 무슨 예배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면 예배는 없고 정상 예배만 있는 겁니다. 정상 예배. 정상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상 예배.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모든 예배가 다 정상화되어지는 귀한 응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던 모든 분들도 우리 다음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같이 우리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도에는 여러분이 정말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러면 절대 믿음인 거예요. 절대 믿음. 그 절대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절대 믿음이거든요. 내가 만들어가는 믿음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가시는 믿음. 자, 하나님이 만들어가시는 믿음은요,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어가는 믿음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올해 내게 주신 말씀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 매주일마다 여러분이 강단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는 귀한 응답의 주역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를 맞이해 가지고 사업도 잘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안 되는 사업들은 뭐 노래방이라든지 뭐 PC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룸살롱이라든지 뭐 그런 사업들은요 거의 창세기 6장의 사업들은 거의 안 되고요. 또 코로나를 통해서 잘 되는 사업이 있어요. 잘 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그러면 배달 사업. 배달 사업은 뭐 매출이 뭐 여러분 몇 배가 뛰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잘 되는 사업이 보니까 주루 사업. 술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네요. 사람들이 어디 많이 못 다니니까 여러분 그냥 술 마시고 뭐 스트레스를 다 풀어서 뭐 보니까 그 24시 편의점 같은 데는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술이랍니다. 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점집이 그리 잘 된대요. 점집이.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를 못하니까 살이 쪄가지고 다이어트 식품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네요. 이걸 보면서 아, 코로나가 와도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가 나에게 위협적인 게 아니고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이 나에게 위협적인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나의 영적인 것이 여러분 사라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것이 여러분 지금 처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이 바로 저는 요한일서 5장 4절이라고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야. 자, 이거 그대로 놓고요. 여기에 세상을 코로나로 바꿔갖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코로나를 이기느니라. 코로나를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되게 은혜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가 자꾸 여러분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왜 그리스도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유일하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석가, 공자, 맹자는 지금도 무덤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해방시켜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의 그리스도냐?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시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그 힘들 때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계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나를 떠나요. 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도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면 결국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 생활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의 그리스도냐? 그러면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게 영적 문제의 올무에 걸리고,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불면증으로 여러분 올무에 걸려 있는 나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믿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에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믿음으로 믿어지는 그 역사가 신앙생활에 나에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 믿는 자는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고, 강단의 말씀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절대로 여러분 어깨 쫙 펴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인생 사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는 절대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절대 믿음을 갖는 사람은 이 시대에 별처럼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할 때 저는 정신을 가지고 저는 해병대 정신을 가지고 저는 군대 생활을 했어요. 군대 생활을.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훈련을 다 마치고 제가 자대에 배치를 했는데요. 너무 집에 휴가를 가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너무 조금 어머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가족들도 보고 싶고 아마 너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 저는 회가 그리 먹고 싶었거든요. 계속 회를 먹다가 짬밥을 먹으니까 회가 그리 생각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휴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각 대대마다 연대 체육대를 해요. 체육대를 하고 뭐든지 1등을 하면 휴가를 보내줘요.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제일 휴가가 긴 대회가 완전 무장 구배하고 1등하면 9박 10일, 다른 거는 다 4박 5일 보내주는데 완전 무장 구보에서 1등을 하면 9박 10일 휴가를 보내주더라고. 1등을 하면. 그래서 내가 여러분 자원을 했어요. 내가 완전 무장 구보 내가 선수로 나가겠다고. 그랬더니요, 소대장이 나를 딱 보더니 덩치가 크고 얼굴이 그때는 완전히 해병대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케이야. 그러고 접수시켜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연습을 해야 되거든. 연습을 하는데 정말 제가 해병대 정식으로 연습을 했거든요. 연습을 했는데 보니까 대대장이 저보고 뛰는 모습을 보고 너는 1등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완전 무장 구보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제가 중고등학교를 12km를 걸어 다녔잖아요. 학교를 새벽 4시 반에 나와가지고 12km를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뛰는 거는 내가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완전 무장 구보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대회 3일을 앞두고 이제 연습 게임을 했어요. 연습 게임을 하는데 중대에 이제 대표 선수하고 대대의 대표 선수하고 그 다음에 분대장하고 소대장하고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뛰어요. 대회는 이제 나 혼자 나가지만은 분대장도 같이 뛰고 소대장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무장 구보를 이렇게 12km를 뛰는데요.
한 6km를 뛰다 보니까 이 소대장이 새로 부임을 해왔어. 그러니까 소대장이 여러분 소이지만은 새로 부임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쫄병이나 다름이 없어요. 6km 뛰는데 소대장이 못 뛰는 거야. 그 한 사람이나 낙오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대장의 완전무장을 내가 등에 내가 다시 줬어. 나도 완전무장 맸지만은 그 완전무장을 머리 위에다가 완전무장을 또 하나 얹었어 내가. 그래가지고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 한 8km 가니까 또 분대장이 또 못 뛰네. 에? 그래서 내가 이 분대장 완전무장을 내가 또 왼쪽 이 손에다가 또 그걸 들고 뛰었어요. 야, 그런데요 다 뛰어가지고 이제 딱 들어오는데 우리 대대가 딱 이렇게 쭉 서 있더라고. 나를 보고 그냥 박수를 쳐주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종점에 딱 와가지고요. 많은 우리 동료들이 여러분 나보고 하는 말이 김한곤이는 해병정신이 있다고야. 뭐든지 함께 할 수 있는 해병정신, 1등 할 수 있는 해병정신. 그래가지고 이제 3일 후에 완전무장 후보 대회를 했어요. 체육대회를 했는데 제가 대대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요 9박 10일 내가 휴가를 왔다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동료들이요 나보고 하는 말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 가가지고요 여러분 태권도 잘하고 총 잘 쏴고 여러분 완전무장 구보하면 군대 생활 편하거든요. 해봐서 알지만은.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군대 생활할 때 내가 해병정신으로 여러분 9박 10일 내가 휴가를 나왔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을 여러분 정신으로 했어요. 정신. 그런데요 이 정신보다도 내 삶에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거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정신을 가지고 집중하면 못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보다도 내 삶을 바꾸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저는 이 군대 생활을 정신으로 했거든요. 해병정신으로.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정신으로 하지 않고 저는 믿음으로 했어요. 정말로 믿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개척을 해서 제가 딱 붙잡고 지금까지 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여러분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요 제가 임대로 교회를 몇 번 옮겼잖아요. 그런데 임대로 옮길 때는 하나님이 조금만 역사하더라고. 왜? 뭐 임대로 옮기는 거는 별로 내 믿음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뭐 여기에서 저리 옮기고 뭐 임대로 옮기는 거니까 뭐 보증금 있는 거 그대로 또 옮기고 하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가 우리 구유동에서 구남초등학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철수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장안동 돈이 없는데 예배당을 살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만 필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그때요 다 믿음으로 따라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돈 7천만 원 가지고 우리가 25억 만들어서 우리가 장안동 예배당을 샀잖아요. 또 우리가 이 예배당을 살 때도 우리가 뭐 돈을 가지고 산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전교인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 김한곤 목사의 여러분들의 정신으로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절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절대 믿음은 한계가 없다. 내 인생에 기적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대 믿음으로 살아라. 절대 믿음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우리 동기생들이 한 170명 정도 보냈어요.
170명을 졸업했는데 제가 보니까 배경이 가장 안 좋아요. 뭐 자라온 배경, 그 다음에 태어난 곳, 제가 제일 배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내 동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김한곤 목사는 배경이 없어도 믿음이 있다고, 나보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뭐 잘났다 이 말보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이 말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앞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진짜 권사님은 믿음이 있어요, 이 말 한번 들어보면 얼마나 여러분 기쁜 줄 아세요? 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음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내 인생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믿음이 있다라고 딱 인정해 줄 때는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요, 나의 삶이 천국이 돼야 되겠구나. 나의 삶이 천국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보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장이에요. 그런데 천국 비유장인데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세리 마태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 마태가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시작을 해요.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삶이 천국 같은 삶을 살려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면 되냐? 그러면 가라지로 살지 말고 알곡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본문의 알곡이 바로 절대 믿음 가진 자예요. 가라지는 바로 여러분 뭐 종교, 이념, 신념, 명상 뭐 이것이 가라지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가라지고, 여러분 신비주의 생활하는 사람 가라지고,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져서 지금도 여러분 남을 원망하고 남을 꼬집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상처 주는 사람은 바로 가라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한 명도 가라지가 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곡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0분은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알곡에게는 내가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절대 믿음이 중요하냐 100배의 축복이 중요하냐? 절대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절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알곡이 된다면,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알곡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100배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정말로 이럴 때 우리는 창세기 3장 현장 속의 코로나 시대에 한 명도 가라지가 안 되고 여러분 알곡이 되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절대 믿음을 가진 알곡이 되자.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니까 절대 믿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야고보서 2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절대 믿음을 가진 자냐? 그러면 남에게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내 눈에 보여요. 저 집사님 보니까 처음 우리 교회 올 때는 믿음이 없더니 어느 날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어느 날 보니까 포럼 내용이 달라져요. 어느 날 교회 일하는 걸 보니까 모든 걸 믿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 눈에 딱 보여져요. 저 집사님 절대 믿음을 가진 집사님이시구나. 이거 내 눈에 보여줘.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내 자신이 나는 믿음이 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인정하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해줘야 내가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야고보서 2장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여러분 정리를 하면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사람의 원수가 와서 좋은 씨를 뿌린 곳에 가라지를 여러분 덧뿌렸어요. 그리고 갔어. 시간이 흘러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질을 낼 때 딱 보니까 그 집주인이 밭에 나가서 딱 보니까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가 많이 섞여져 있죠.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달려와서 이 사실을 말하면서 어떻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이때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원수가 했다. 그러면서 주인이 하는 말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놔둬라. 가라지를 뽑지 말고 놔둬라. 왜냐? 알곡도 뽑을까 두렵다. 가라지를 가라지만 뽑으면 괜찮은데 가라지를 뽑으면서 알곡도 뽑힌다. 그러니까 그 가라지를 그대로 놔둬라. 자, 예수께서는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요. 오늘 본문 36절 이하에서 밝혔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일은 예수님이고 본문에 여러분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여러분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여러분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알곡은 여러분 절대 믿음 가진 자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가라지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복음 아닌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종교 명상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내가 구원의 대상으로 믿는 거. 복음 아닌 거. 여러분 선행은 좋은 거지만은 절대로 선한 일을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열심도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굉장히 여러분 뛰어나서 남들에게 딱 여러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열심을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왜 내가 절대 믿음 속으로 못 들어가느냐 그러면 내가 불신자였을 때 아니면 복음 받기 전에 여러분 책을 보면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생각 속에 가라지를 많이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의 애틀에 탁 빠져서 여러분 새틀 여러분 알곡 절대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라지의 말씀을 듣지 말고 알곡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절대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왜 목사님이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여러분 전도 정리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하다 보면 말씀만 정리하다 보면 어느 날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그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믿음은
여러분 들으면서 난다. 자, 한번 이렇게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 여기에서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들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 것을 믿는 믿음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은 여러분 듣는 걸로 끝이면 안 되고, 들을 때 이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성취가 된다. 이 말씀은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말씀은 반드시 내 인생을 바꿔주신다. 이 말씀은 반드시 나의 신앙생활을 알곡으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이 믿음은요, 복음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읽을까요?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자, 여러분, 나의 믿음이 언제 온전하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아직까지 행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념관념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절대 믿음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행할 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알곡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도 모르게 그냥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즉각적으로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 절대 믿음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옮겨주셨다.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평생 저주받지 않는다. 나는 이제는 저주 사망에서 나는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복음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 또 여러분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옮김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나에게 딱 드는 사람,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 또 여러분 절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내가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너무 믿어지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여러분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여러분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오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절대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행히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정상 예배가 시작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요, 참 제가 신방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영적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신방하기 전에 이 3단계, 코로나 3단계가 올라가면 제가 신방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2.5단계에 대해서 제가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신방하기 전에 많은 영적 싸움을 했다니까요. 과연 신방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들을 돕는 것이냐? 해를 끼치는 건 아니냐?
그러면서 저도 이제 자꾸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니까 사람이 조심스러워져요.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의 특징인가. 젊었을 때는 그냥 무식이 용감이라고 그냥 뭐든지 그냥 무식하게 했는데 지금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뭘 하나 해도. 그래서 제가 영적싸움의 승리에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참 감사한 거는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신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정들마다 흑암이 꺾어진 걸 보니까 감사하고, 또 신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간증 들어서 감사하고, 또 신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정들마다 교패를 딱 붙여주면서 여러분 유월절에 피를 발라주시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또 교패를 딱 붙여주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한 것 감사하고, 또 여러분 가정들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카렌다 걸려 있잖아요. 그 카렌다를 딱 보면서 매일 여러분 교회 카렌다를 보면서, 세상 카렌다는 그냥 여러분 날짜만 확인하지만 교회 카렌다는 여러분 매일매일 날짜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 시간표 속에 정말 온누리교회와 함께 내가 세계복음하는 이 시간표 속에 있구나.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카렌다 보면서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어제 그 의정부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인이 아닌데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고백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자기도 다 예쁘게 화장하고 정장 딱 하고 성경책 딱 펴놓고 헌금 다 준비하고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한 주, 두 주 자꾸 드리다 보니까 지금은 자다가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어떨 때는 온라인 예배인지 뭔지 그냥 다 까먹고 그냥 예배도 지나가고, 그러면서 자꾸 영적으로 둔해지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진실로 고백하더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 없겠지.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상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 예배가 드리는 거지.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는 내 마음의 중심이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하고 여러분 소통하는 부분이 약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상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영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영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나 혼자 예배 드려야 되잖아. 가족들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여러분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정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신방을 딱 하면서요, 가정들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다 발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들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주는 미션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미션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10년, 20년, 5년 여러분 계속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이런 미션을 가지고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저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방할 때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준 미션은 여러분 매일 나의 24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성취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알곡과 같은 절대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아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두 번째는 절대 믿음은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마태복음 13장 40절 43절에 보니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여러분, 알곡의 믿음, 절대 믿음은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나는 귀한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자,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이 우리 오늘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농촌에서요, 우리가 모를 심을 때 모를 심는 논에요, 미꾸라지를 넣어요. 그런데 미꾸라지를 열 때는 반드시 미꾸라지의 천적인 메기를 함께 해요. 메기. 왜 메기를 넣느냐 그러면요, 이 메기가 미꾸라지를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이 미꾸라지가 메기한테 안 잡히기 위해서 여러분 막 활동을 많이 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메기가 있는 그 논에는요, 이 미꾸라지들이 살도 찌고 통통해지고 품질이 그렇게 좋은 미꾸라지가 된다네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메기가 미꾸라지를 다 잡아먹을 것 같지만은 미꾸라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더 열심히 민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품질이 좋은 미꾸라지가 된다는 거예요. 경영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을 해서 경영에서 여러분 매기 효과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매기 효과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매기 효과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가진 자다. 절대 믿음을 가진 자가 내 기관에 있다. 내 기관에 매기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절대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매기 효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절대 믿음 가진 사람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의 영향력을 줘요. 영적인 영향력을 줘요. 매기 효과. 여러분, 가라지는 매기 효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알곡만이 여러분 매기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절대 믿음 가진 자여야 매기 효과를 이룰 수 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기관에 매기 효과를 일으키는 절대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문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문에 저주가 따라가는 여러분 매기 효과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이 시대의 해처럼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서울시가요, 여러분 매해 세계 불꽃놀이 축제를 여의도 광장에서 해요. 2000년부터 매해 여러분 불꽃 축제를 여러분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불꽃 축제를 딱 볼 때는 좋아요. 그런데 불꽃 축제가 딱 끝나면 여러분 그렇게 허망하거든요. 어떤 분이 이번에도 보니까 목사님인데 나한테 그 롯데 그 타워 그 불꽃놀이 건물 그걸 찍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딱 카톡으로 보냈더라고. 내가 그걸 잠깐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끝나니까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세상에 해가 되고 세상에 불꽃이 되는 거는 여러분 다 끝나면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가진 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가진 별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여러분 절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대 믿음으로 그 시대의 해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별처럼 해처럼 빛나는 여러분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을 가진 자의 축복은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절대 믿음을 가지면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이 장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상금이 될 것이다. 또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시편 132편 1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축복된 말씀을 좀 집중해서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자, 절대 믿음을 가진 자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빛나는 왕관을 하나님이 씌워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절대 믿음의 중요성이 여러분들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나의 정신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을 나는 해병 정신으로 군대 생활했다니까요. 그러나 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는 저는 믿음으로 온누리교회를 섬겼다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여러분 1% 안에 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절대 믿음 가지고 저는 온누리교회를 섬겼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환경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 말하지 마세요. 코로나 시대에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절대 믿음을 가진 알곡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지라도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여러분 절대 복음으로 눈물을 흘려서 우리가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 하는 것도 절대 믿음으로 하자.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요. 오늘 4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해와 같이 빛나는 증거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시대에 바로 해가 누구냐? 바로 절대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다.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서밋스쿨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서밋스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시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다 문제 속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서밋스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정은희 사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정은희 사건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잖아요. 생후 7개월 무렵 입양된 정은희가 양부모에게 심각한 학대를 당하다가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학대 사실을 어린이집 원장도 알았고 이웃도 알았고 병원 의사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은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경찰청장이 여러분 막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경찰에서 조사만 잘했다면 여러분 정은이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은이가 죽고 나니까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는데 이거는 바로 여러분 정말 제가 봤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정은이 양 부모가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다 목사님 가문이에요. 정은이 양과 여러분 남편 이 부인도 다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이에요. 또 기독교 대학인 여러분 한동대 캠퍼스 커플이에요. 남편은 기독교 방송국 직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은이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 놀이개감으로 취급한 거예요. 전혀 랩런트에 대한, 자녀에 대한, 후대에 대한 여러분 복음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우리 후대를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무조건 여러분 다 교인이 아닌 것 같아. 이분들이 여러분 제가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다 목사님 아들, 딸들이라니까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서밋스쿨 하지 않으면 이런 후대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이 정은이를 죽였던 양가 부모처럼 여러분 이런 후대가 나올 수도 있다. 복음 모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밋스쿨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손주들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시켜서 서밋스쿨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보내게 하자. 행복한 인생 보내게 하자. 그리고 여러분 서밋스쿨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각인시키고 또 서밋스쿨을 통해서 자기 전문 분야의 최고를 만들고 또 세계화의 여러분 인턴십을 통해서 세계화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면 여러분 가문이 살잖아요. 그래서 서밋스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게 저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바로 후대를 키우는 거거든요. 교회가. 아멘. 그래 저는 이렇게 최고 기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 온누리 교회 후대들이 태어날 때 너무 기뻐요. 정말 기쁩니다. 저는 한없이 기뻐요. 또 여러분 우리가 서밋스쿨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기념비의 돌을 세워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끝나고 우리 2층 지금 이번 주간 잠깐 공사를 했는데 내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우리 2층 공사 예산 한 3천만 원 정도 잡고 여러분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월 달에 백신 맞으면 아마 4월 달 정도 되면 아마 코로나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주말에 우리 온누리 교회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 전부 다 주말을 교회에서 보내는 문화로 만들자. 그래서 24시 운영되는 콘텐츠가 바로 여러분 서밋스쿨입니다. 이걸 만들자.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공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잠깐 2층에 가서 우리 서밋스쿨 우리 예배 시작하고 공사가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우리 2층으로 가서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 내일부터 공사 시작하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은 우리 대신방 기간 동안에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이 붙잡은 기도 제목,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준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2021년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의 알곡이 되지 않겠냐. 그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들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절대 믿음의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속에 잘못 각인된 가라지를 뽑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적을 일으키는 알곡의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하다가 하나님 나 자신도 모르게 100배의 축복을 받는 알곡의 절대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